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읽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새벽부터 당하신 그 죽음, 그 순환, 거기 그 맥락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바로 그 순환 속에서 진행되었던 대화였다라는 것을 이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총 22장, 22장 중에 13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까지 총 9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공생애는 사실 3년 반이라는 다소 긴 시간이었는데 그 지금 사도 요한이 초점을 두고 있는 그 9장에 해당하는 그 비중은 불과 며칠 사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있구나. 그것을 아실 수 있죠. 자,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팩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인 어떤 사유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좋은 예의와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따라오는 것들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순환의 이야기를 보실 때마다 이제 다소 진지해지는 것을 이제 좀 금할 수가 없죠. 특히 제가 이제 이 복음의 정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면 늘 정말 좀 많이 고민이 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참 이 복음의 정중앙의 이 핵심을 어떻게 같이 보고 그리고 같이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제가 2주 전에 설교 말씀드릴 때 순환이라는 사건은 지금 피동적인 어떤 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어떤 수동적인 상황에 처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이고 또 그것이 실패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수동적인 상황과 그런 사건 속에서도 깊이 감추어진 세상과 인간의 참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주도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당한다고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하는 중에도 자신이 얼마든지 능동적이고 주도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이해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이것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씨름하시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보충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일본 크리스찬 작가,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이 작고하셨지만 제가 작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한번 몇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소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다. 여기에 바로 순환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의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을 미우라 아야코는 증거한 것이죠. 자기가 병들어 보고서 고난이 닥쳐 보고서 발견하고 체험하고 이것이 진짜 여기에 축복이 있구나, 진짜 참 가치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들지 않으면 이라는 말에 고난이 없으면 이라는 말을 바꾸셔도 문맥에 전혀 상관이 없죠. 동일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고난이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고난이 없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다. 이 말에 얼만큼 동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당신다움, 당신 인생의 그 만발한 꽃 피움, 그리고 자신으로서 당당한 길을 가시고 그것을 자신있게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입니다 라고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고백,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순환 속에서의 진정한 구원의 삶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 앞에 서셨습니다. 먼저 감람산에서 체포되셨죠. 그리고 가야바, 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뭐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모욕을 당하시고 또 폭력을 당하시고 했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는 불분명한데요. 어쨌든 대제사장에 끌려가셨다가 급기야 유대인들이 사형을 요청하는 그 빌라도, 로마의 권세자 빌라도 앞에 이제 서게 되셨습니다. 이 빌라도는 이제 비성경적인 그런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그 역사가 필로라는 사람과 또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빌라도는 참으로 고집이 센 강탈자다. 또 잔인한 포학자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유대교 그리고 유대 민족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그 포악한 성격에 그 성격 때문에 총독 자리에서 쫓겨났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죽이고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자살설도 있고 또 네로에게 참수형을 당했다라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어떤 그 징표를 이 순환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제 그 천조가리 하나를 가지고 큰 회개에 이르게 되어서 아니 이제 순례의 길을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어떤 순교의 죽음을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다 설이니까 그냥 이렇게 믿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근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이제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리는 그런 권세자로서 이제 그 위치가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당대의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위대한 제국에 속했던 바로 그 권세자이죠. 그 권세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권세자인데 자기는 떵떵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같은 민족에게 당하면서 이렇게 휘둘려 여기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오게 되었는가? 아주 좀 약간 조롱하는 그런 그 말투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왕이라는 건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또 품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왕이다 아니다를 말씀하시지 않고 내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들, 제국들, 로마 제국과 그 이전의 모든 제국들, 또 그 제국 이후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무엇을 추구하죠? 그 나라의 힘을 추구하죠. 막강한 권세를 추구합니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자기의 나라의 권세와 힘을 추구하고 높여서 다른 나라를 이기기까지 앞지르기 위해서 각종 영역의 모든 힘을 함양하기를 원하죠. 그 힘이란 정치 외교적인 힘도 있고 경제의 힘도 있고 문화의 힘도 있고 또 군사의 힘도 있고 우리가 요즘 중러일, 중러북, 미한인가 하여튼 지금 순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파워 싸움 아닙니까?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다 파워가 1부터 100까지 가득 층층이 추구되고 있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내 나라는 이런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파워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 말씀을 2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을 들은 빌라도가 야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 그런 나라가 내 생각엔 없지만 있다고 치자. 그러면 당신은 그 나라의 왕이네. 내가 왕이 아니냐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라가 있다면 당신이 왕이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한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를 이해한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안다. 세상 나라와 똑같지 않다.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안다. 그것을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려낼 수 있다. 이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신 그 진리의 나라를 빌라도가 속해 있는 로마 제국과 완벽한 대조 가운데 딱 두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층 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예외 없이 상향성을 추구합니다. 더 높은 권세, 더 강한 힘을 추구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에서 소개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기억하시죠? 헨리 나우엔이 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 제가 이제 추천 도서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늘 강해지고
늘 높아지기를 원하는 세상 나라의 그 모든 방식과 제도, 즉 로마 제국과 그 이전의 모든 제국들이 추구했던 이 상향성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나라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나라에 거슬르는 것이다. 이것을 헨리 나우에는 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우엔이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험 중에 한 가지만을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당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일이었죠.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그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을 주는 자가 지금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데 이 마귀는 거짓말의 대가이죠. 모든 근데 사람들이 다 저건 거짓말이네 라고 알게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악한지 저건 진짜네 하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탄은 거짓말로 죽음이란 두려운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해서 죽음을 무기로 해서 자기 손에 자기 거짓말에 다 넘어가도록 인류 전체를 장악한 능력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 거짓말 폭로하고 그 거짓말은 힘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또 그것을 멸망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유혹자는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결핍 속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가보면 돌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큰 돌, 작은 돌, 뾰족한 돌, 부드러운 돌, 각종 돌들이 많습니다. 그 돌은 너무 많아서 거친 돌이 되고 그리고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백성을 위한 메시아라면 이 쓸모없는 돌을 변하게 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이들을 먹이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냐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과 사람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불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것으로 바꾸어주는 능력. 얼마나 좋은 능력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유혹에 대해서 NO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NO라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가난과 결핍 가운데 떡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떡이 필요 없어서 그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떡을 더 좋은 떡을 더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 나쁘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유혹자의 무엇에 넘어가시지 않은 것입니까? 많은 떡을 만들어내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사람의 소명이고 그 떡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인간의 가치는 소명자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라는 그 말이 나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많은 떡이 나쁜 게 아니라 많은 떡을 만들어내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소명이라고 믿게 하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따라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더 많은 떡, 더 좋은 떡 추구하겠죠. 자, 더 많은 떡, 더 좋은 떡을 추구하는 이상 지금 내가 더 이룰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믿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나의 현재의 삶에서 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못 미치는 거죠. 아직도 나의 가치는 부족하죠. 어떤 경우에 나의 가치는 불필요하다. 나는 가치 없다.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겠죠.
이 거짓말에 속으면 늘 세상이 규정한 성공을 찾고 구하는 삶을 아주 그것만을 향해서 여념없이 살다가 결국은 자기 내면의 가치를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현재의 삶이 다 그렇게 와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든 또는 뭐 살다가 몇 년을 짧게 살다가 죽든 또는 뭐 강건하게 살다가 죽든 오래 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기여하고 죽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뭐 기여를 못하고 그냥 자기 인생 겨우 살아내면서 죽든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 존재는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이것을 이 세상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더 강하게 이렇게 하면 더 가치가 많은 걸로 자꾸 인정을 해주고 거기다가 점수를 매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진리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기르면서도 이거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더 빨리 이런 것을 늘 강조하고 그것을 푸시하고 그렇게 안 되면 또 불안해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삶은 그 거짓말 때문에 연차적으로 속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질까요? 관계가 다 나빠지죠. 그러면서 내 삶의 인생은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부유함을 오히려 더 뺏기고 살죠. 인생이 그냥 우리 자신이 인생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충족하고 너무나 기쁨과 너무나 그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향성의 추구 때문에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 역사 속에 있었던 인류 모두가 어떻게 속아 넘어왔던가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참 인정하기 힘드시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도대체 어디서 찾습니까? 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막 뇌아리고 그리고 자기 확신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암시하는 거, 자기 암시.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발견이 되고 막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천만에. 그냥 잠시 일시적인 그런 어떤 방법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못해요. 확실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찾습니까? 지난주 침례 예배 때 우리 같이 읽으셨던, 같이 보셨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신 것은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산다. 자, 그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이 지시하고 말씀이 보여주는 그런 인간의 소중한 가치와 그런 어떤 소중한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하나씩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나아갈 때마다 조금씩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떤 때는 뒤로 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힘들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낼 때 그때 말씀에 비추인 나를 바라보게 되면 드디어 나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죠. 나의 내면이 정말 얼마나 버려진 채로 왔던가. 나의 내면이 얼마나 가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내면의 세계는 너무나 무능하고 무질서한가.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언지도 내가 규명해서 바로 말할 수 없는 그 인간 내면의 무질서함. 무슨 일이 조금 생기면 이 일 저 일 막 떠올리면서 혼잡해지는 나의 내면의 그 연약함.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또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되고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별해낼 수 없는 그런 나의 내면의 무능함. 그것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예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철저한 무능을 고백하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벌써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속에서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치가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게 한꺼번에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자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고 여쭙게 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진리의 나라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상향성에 충동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만일 상향성이 추구하는 것들이 모두 다 성취되었다고 해보세요. 자, 저 높은 효율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많은 업적들, 혁혁한 어떤 공로들이 많이 생겨서 많이 발명되고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속도도 빠른 진보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진정으로 그 상향성의 성취가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과 참 행복과 진정한 환희를 가져다 주었는가? 만약에 그것이 참 행복과 환희와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 진리의 나라는 쓸모없는 나라죠. 무용한 나라입니다. 상향성이 성취돼서 우리가 그토록 행복하고 그토록 기쁨이 넘치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나라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상향성으로 휩쓸린다. 이것이 대세입니다. 이것이 시대정신이기도 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살아있는 정말 뭔가 욕구, 지워질 수 없는 욕구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총칼 들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작년에 2016년도에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슈밥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45년 동안 이 사람은 정말 세계 경제에 많은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인가 하는 단체를 창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제 분쟁 해결에도 굉장히 앞서 나간 말하자면 글로벌 리더입니다. 실력자죠. 공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또 경제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학 석사이고요. 또 학문도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기업인이기도 하고 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거짓말 같죠? 믿겨지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활동이 왕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모든 그 작은 영역들을 다 조금씩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과 그리고 장단점과 앞으로의 전망과 이런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참고서처럼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이 현대의 이 4차 산업혁명의 성취가 또 진보가 일어난다면, 잘 일어난다면 이제 두 가지 갈래길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인류가 공동 운명체라는 자각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우리가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은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인류를 너무나 로봇화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삶의 의미들, 그 삶의 의미들은 어디서 오죠? 우리의 일에서도 오고, 가족에게서도 오고, 우리 공동체에게서도 오고, 또 우리의 정체성에서도 오죠. 우리의 그 삶의 의미들을 정말 파괴하는, 위태롭게 하는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다가 한 표를 던지냐면 전자에다가 한 표를 던집니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그럼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여태까지 해오던 말들이랑은 다 반대되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을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인간은 협력해야 한다. 아주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해야 한다. 협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은 참 위험한 말입니다. 그것은 망가뜨린다라는 반대 국면에 심각한 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오늘만큼은. 우리 교회는 박사님들이 학위 중에 있는 분들까지 합쳐서 한 70여 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박사님들이 좀 머리를 모아서 한번 우리가 이대로 가면 어떤 결과에 이를지 우리 한번 같이 좀 생각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좀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못할 거 없죠. 인간에게 이렇게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좀 위안이 되죠. 슈밥 같은 사람이 그래, 우리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네,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 세상 나라가 상향성을 추구하고 있는 이상 진정한 가치는 약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진리의 나라를 택할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있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순환 속에서 지금 엄청나게 당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처참하고, 그죠?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 진리의 나라를 내가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모두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현실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은 이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안팎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조차도 너무나 혼동스러운 거죠. 그러나 혼탁할수록 진리의 나라는 순환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 나가고 상향성 추구하고 진보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가 아니라 순환의 자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진리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까? 더 낮아지시는 하향성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향성을 통해서 진리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신 거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신 거죠? 사랑의 성취죠. 사랑의 성취. 십자가라는 바닥까지 내려가심으로 그 처지와 형편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가치 없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랑의 성취로 말미암은 참 권세, 진정한 권세, 사랑의 권세를 취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하향성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이 그러면 뭐 지금 난 뭐 하기도 너무 사치스러운 거니까 포기하고 또 가난한 나라 이왕이면 가난한 나라로 가서 내가 거기서 봉사하고 뭐 잡이 2개가 되면 그 중에 더 안 좋은 직장으로 일부러 골라서 가고 뭐 그러라는 뜻일까요? 특히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넌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잠재력 또 희망 뭐 이런 것들을 다 낮춰버리고 막 그렇게 살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치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닥치는 많은 상황들 중에 그 상황이 내가 예수님이 하향성을 내려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상황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가는 삶,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를 구하셔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부터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길 속에서 그 순환 속에서 진리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사랑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셔야만 합니다. 이 보셔야 한다라는 말에 제가 따옴표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찍고 싶습니다. 되돌이표를 100번.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환 속에서 그것을 이루신 것을 성취하신 것을 내가 보고 감동과 경의를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내게 전달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겠지 뭐. 그러니까 내 구세주가 되셨겠지. 예수님 감사하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순환 속에서 그 사랑의 성취를 이루신 것을 보신다면 감동과 경의, 신비 이것이 나의 가슴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가슴 뛰게 만들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 감동에 푹 젖어들게 만들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제가 특별히 몇 번씩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이제 목장 모임 하실 때 도대체 우리 교회 목사는 설교를 하고 나서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온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것처럼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시자라는 얘기입니다. 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감동과 경의가 올 때까지.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순환 속에서 어떻게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보여야 합니다. 상대가 겉만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속에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번민이 있고 하는 것이 보여야 그 사람과 통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순환의 사건을 그냥 한낱 역사적인 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리스도 교회의 진수를 절대로 맛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만 오래 하다가 결국은 다른 짓 하는 겁니다. 진리가 말해주지 않는 다른 말을 하고 또 그것 더 이상 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상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다 현혹됩니다. 저것도 옳은 말이고 저것도 옳은 말이고 다 들어보자. 다 들어.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빗나간 말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해가 그래 그럴 법하다. 뭐 그렇게 이해가 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순환과 죽음 안에서 드러나는 진리의 나라. 그 진리의 나라의 아름다움.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의 승리 안에서 드러났다라고 분명하게 보고 확신하실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을 도와드리는 것이 제 설교의 목표이고 그리고 앞으로 몇 편의 설교에 있어서도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하셔도 돼요. 또 안 하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떤 권력과 어떤 진보가 찬란하고 빛날지라도 모든 권세를 잃은 듯 하나 만물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얻으신 참되신 왕 예수를 내 삶의 중심으로부터 높여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의 승리, 진리의 승리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